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분노는 제거가 아닌 제어해야 할 성품입니다. 분노는 제거가 아닌 제어해야 할 성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구체적인 신앙적인 윤리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된 것이다, 이미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새사람의 정체성에 걸맞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채워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성은 그냥 어떤 사람이 자격 요건을 갖추듯이 하나둘 이렇게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떠나서 높은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쌓고 어떤 신비한 도를 닦아서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것으로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그가 새 사람의 구체성을 갖춤으로 그 정체성에 맞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기분 좋을 때 그때는 따르고, 기분 나쁘다고 따르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분이 아니라 기준, 즉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새 사람의 구체성을 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큰 전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기준을 따라 갖추어 가야 할 새 사람의 구체성의 첫 번째 내용으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거짓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죽었으나 살았다고 말하는 그 가장 큰 거짓, 바로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그런 거짓이고, 그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번째 구체성을, 새 사람의 구체성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으로 새 사람의 구체성의 두 번째 내용인 분노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6절로 2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다 명령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세 사람의 구체성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런 내용처럼 분노입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노하는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불편하고 뭐 저렇게 나쁜 거를 이렇게 표현하나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분노라고 말하면 이렇게 덮어놓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덮어놓고 분노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 없이 무조건 분노는 나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 분노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성품이나 어떤 마음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인 견해는 사실은 좋고 나쁨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살인의 의도를 가는 어떤 살인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과 같이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감정이나 마음이야 당연히 악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성도가 갖는 어떤 정서와 감정은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은 마치 잘 이렇게 깎여진 양날을 가진 검처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익한 면이 있고 해로운 면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분노인데 그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로 덮어놓고 좋은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기에 나쁘지 않다는 말로 분노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거나 위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좋다는 말로 좋지 않다는 말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정서가 그러합니다. 매우 좋게 보이는 친절도 또한 연민도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리더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팔로워들에게 아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리더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때로는 자기보다 기센 사람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마음이 드러나면 약점이 되기에 그 감정을 교묘하게 감춰서 그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품이 넓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 리더와 잘 이야기하다 보면 그 리더가 사실은 그 팔로워에게 교묘하게 아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친절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이끌 만한 지도력과 힘과 그런 어떤 장악하는 장악력이 없으니 교묘하게 뒤로 물러나서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어떤 기업이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분에게 늘 언제나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언제나 리더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도 연민도 그 내면을 자세히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들어가다 보면 겉모양은 좋은 것인데 살펴보니 나쁜 의도로부터 시작된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 정서들이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노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그 예는 하나님도 분노하셨다는 것에 그 증거가 있어요. 만약에 분노가 나쁜 것이라면 모든 좋은 것에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께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 분노에 가득 차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오늘의 성경의 용어로 말하자면 분노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서 분노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그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고대 시대의 음행은 그냥 그 음행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음행은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당시 신전에서 합법적인 어떤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그 사회의 통념에 따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언제나 그 안에는 음행이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또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히 음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예배하며 그 자리에 동참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어이없는 상황에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게 하셔서 죄의 책임을 물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회막 어귀에 모여서 통곡을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과 그 죄의 결과들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통곡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 더 어이없는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것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온 회중들이 통곡하는 그 가운데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아나무인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이때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둘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뒤덮어서 24,000명이나 죽인 그 연병이 그 자리에서 그치게 돼요. 분노하는 비느하스의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이 분노 섞인 이 행동으로 인하여 그 연병을 그치는 것입니다. 마치 불뱀과 놋뱀 사건에서 놋뱀을 높이 든 모세처럼 놋 향로를 들었던 아론처럼 그렇게 비느하스의 창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추시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함께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비느하스의 그 뒤를 잇는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보장해 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거룩한 사람 비느하스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결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님을, 아니 오히려 좋은 예로 성경 속에 기록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와 반대되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형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우 아벨과 그의 제사만을 받으시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에 차오른 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아시고 그 분노를 꺾어야 함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분노에 휩싸여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는 창세기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처럼 분노가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노는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분노를 품게 되었다고 죄책감에 빠지거나 무작정 분노를 표출하는 것 모두는 일단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잘 번역해 놓고 있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26절로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내용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 화를 연료로 삼아서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는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에게 거점을 내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현상 그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는 사실은 매우 유용한 어떤 신앙적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와 지금까지 이르렀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분명 누군가 나를 계속 못 살게 굴어서 나를 약하게 할 때, 그때 나를 지켜내지 못했던 순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적인 서열 가운데에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위력 앞에서 내가 정말 이거는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하지 못해서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과 그 순간을 견뎌내야 할 때가 분명 있었을 것이고, 그 시간을 지나 분명 이 성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신과 의사는 우리가 부당한 일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에너지가 있는데, 정서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땅한 것에 대한 분노를 하지 못하면 그 분노가 우리를 오히려 갉아먹고 나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지금 내가 분노해야 하는데 내가 학습된 무기력이나 어떤 가족관계 안에서의 어떤 서열의 관계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저항해 본 경험이 없으니 내가 분노하지 못해서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학습된 어떤 무기력과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에너지가 있다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에너지는 분노하는 것이라고 그 정신과 의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유년 시절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잘 저항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고 내 안에 있는 정서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마땅히 저항하고 분노해야 할 그 상황에 내가 분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분노의 에너지가 한 곳을 향하게 되는데, 그곳은 안타깝게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결국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상대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맞는 그 부당한 상황에 저항하지 못했고 분노하지 못하다 보니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의 과정에서 결국엔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 상대는 이것을 잘 알아차립니다. 그 상대는 지금 내가 자기 비하와 자책에 빠졌다는 것을 매우 잘 알아차려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눌러놓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잘 알아차립니다. 이를 알아차려서 자신을 비하하는 그 영혼의 그 비좁은 틈을 파고들어서 그를 자신의 뜻대로 더욱더 조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고 그것이 바로 그루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에너지가 바로 분노인 것이에요. 일단 부당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분노로 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매우 유익한 면이에요. 마치 적절한 바이러스가 오히려 예방접종처럼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듯이, 적절한 순간, 적절한 공간, 부당한 상황과 부당한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분노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적절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적절한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요? 조절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적절하다는 건 내가 잘 그걸 조절하고 다룬다는 뜻입니다. 원자폭탄의 원리와 원자력 발전의 그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 차이가 있다면 원자력 발전은 그 에너지가 조절되고 있다는 것이고 원자폭탄은 그 에너지가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통제되는 에너지와 통제될 수 없는 에너지는 이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노를 잘 다룰 줄 알면 그것은 부당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해서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촉수원금, 접근 금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저 멀리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는 없어야 하는 정서로 저 멀리 던져놓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유약해 보이고 무골호인처럼 뼈가 없어서 그냥 이래도 호호 저래도 하하 이런 사람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분노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스킬이 없다면 일단은 멀리하는 것이 일단은 좋은 것입니다. 아직 미숙한 아이들과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이들에게 분노는 사실은 다루면 좋은 것이고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아직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노는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제어할 수 없으니 일단은 멀리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날카롭게 잘 이렇게 다듬어진 그 칼처럼 칼이 요리하는 데는 요긴하고 또 그 목적에 따라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술용 메스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니까 아직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아이들에겐 그 중립적인 도구인 칼은 일단 멀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칼을 무서워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분노 역시 마찬가지예요.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주의하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 역시 분노를 그렇게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히 화를 내는 것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노가 그 상황에 대한 적정한 반응일 때 분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마땅히 분노해야 하는데 분노하지 못한 경우가 실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분노라고 하는 이 아주 좋은 신앙적인 정서를 우리 모두가 매우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반응함으로 분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모든 것을 꾹 참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신앙적인 정서적인 어떤 성장과 성숙이 이 정도에서 멈춘 것은 아닌지 잘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서나 마음의 정동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억누르거나 못 본 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정서들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고 적당한 상황과 때에 쏟아놓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서를 일단은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났다고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억누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일어난 그 분노가
어떤 식으로 쏟아지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적절한 것인지 그것을 잘 확인해 보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당한 명령과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정당한 분노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니 결국 인간이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에 동조하거나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이죠. 한나 아렌트가 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책은 아이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 아니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어떻게 악의 동조자가 되는지를 이야기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언제 드러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의 동조자가 되는 그 현상의 밑바닥에 있는 세 가지 특성을 아렌트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 가지 무능이에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생각하기에 무능, 말하기에 무능, 판단하기에 무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제시되고 있는 이 명령이 부당한 것인지 부당하지 않은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그 무능으로 인하여서 악의 동조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지금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하기를 하지 않는 무능으로 인해서 악의 동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여서 내가 이것에 참여해야 하는지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 판단도 명령을 내린 그 사람에게 판단의 권한을 줌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기에 무능으로 인하여서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 아우슈비츠의 그 일을 자행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지시에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아니 나를 뭐로 보고 이런 지시를 내려? 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다른 말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줄 아는 것이에요. 나는 이 상황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말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분노인 것입니다. 겁먹지 않고 의견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의 다른 말은 바로 이처럼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판단이 있다고 말할 줄 아는 그 에너지가 바로 분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이제는 고인이 되어 있는 대신 레지스탕스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분노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레지스탕스로 청년의 시기를 살아서 이제는 이제 프랑스에 살게 되었던 90세가 넘은 이 레지스탕스 이 사람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잘 들으면 연설문 같은 내용인데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사회의 큰 문제나 어떤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비민주주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고 분노해야 한다고 그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다는 것은 체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땅한 것에 대한 분노하는 것은 결국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뭔지 아느냐? 분노는 저항하는 것이며 분노란 그 저항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분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그 첫 번째 마음은 그 분노를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말하기 이전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분노의 마음, 이 저항의 마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박자를 맞추어서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난 이 분노라고 하는 에너지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나쁜 것으로만 결코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은 부당한 상황 속에서 남자들은 분노를 하고 자매들은 대부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상황 가운데 형제들은 주먹을 들고 자매들은 뒤돌아서 우리의 이야기처럼 온유원의 한을 품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울이 자매에게 많아요. 부당한 상황에 저항할 수 없으니 불안하다가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남자는 부당한 상황 가운데 분노 차서 손을 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나쁜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 예. 남자는 분노에 차면 상대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근데 그 손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 이 분노가 이 상황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지 헤아려 봐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분노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그 분노가 불안하게 되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우울하게 되면 그게 시니컬하게 쏟아집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나 어떤 상대에게. 마찬가지로 자매들도 그런 상황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먼저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분노 차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쏟아 놓으셔도 돼요. 우리가 지난 주 중에 함께 묵상했던 시편 109편 말씀처럼 저주의 말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엔 괜찮아요. 저주를 쏟아 놓아도 됩니다.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일어난 분노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할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것을 너무 당황해하거나 나쁜 것이라고 덮어놓지 말고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잘 사용해야 할지 잘 살펴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분노는 사실 분노를 포함한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감정은 일종의 우리의 영혼의 사거리에 들어온 시그널과 같아요. 문제는 그 시그널이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빨간 정지 신호에 달리는 것이 문제이고, 파란 녹색불이 들어왔는데 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놀랄 것도 아니고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그냥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서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세워두신 신호등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한번 잘 확인해 보고, 지금 내가 그 신호를 보고 가야 할 때인지, 정지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감정들을 부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잘 분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잘 다루라고, 그런 스킬과 그런 능력들과 실력을 갖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할 때 분노는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격정적인 신앙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엄청난 능력이 되는 이 분노라고 하는 정서를 잘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능력이 가득한 그런 활기 넘치는 그런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